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분이고 그분의 말씀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기에 죄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심판도 지옥도 천국도 있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적당히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사람이 모든 일의 가치와 그 기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절대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모든 일의 중심과 기준이 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그걸 설교라고 하느냐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울면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한 뼘 두 뼘도 손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랑의 감각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존재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있는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에 마음이 떨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도 흡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복된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큰 소리 하실 만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갖추셨던 분들이 이민 와서 한국에서는 I was somebody,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구나. 내가 내 나이에 한국에 있었으면 한참 성공하고 출세했을 텐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 신문 볼 때마다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장도 되어서 화가 납니다. 근데 나는 오늘도 나가서 세탁소 문 열어야 되고 델리가게 샌드위치 구워야 되고 손과 발에 매니큐어 페디큐어 칠해줘야 되고 이런저런 고생해야 됩니다. 속상하죠. 근데 몇 년 있다가 신문을 보니까 그 성공하고 장관되고 국회의원 친구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세탁소 문을 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돼서 고생하던 어른들이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은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이 땅에서 공부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는 비록 세탁소 가고 델리가게 가고 내일 가게 가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철이 들고 나이가 먹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우리 부모가 우리 공부시키느라고 1년 365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뼈 빠지게 일했구나. 그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그런 마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야 해요. 가슴이 떨리지 않는 분들은 대단히 이상한 분들이니까 저한테 와서 이따 치료받고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한 주간 여러 날 동안 이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중에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는데 묵상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두 가지를 제가 픽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세상은 헬라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코스몬. 이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코스모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죄와 어둠에 파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폐역한 땅이, 폐역한 세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가득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택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어둠에 묻혀있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헤이가의 페이센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무슨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을 길이 없는, 말할 수 없는, 보답할 길이 없는, 받을 자격도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와 어둠과 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냐고 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턱 내놓으셨다. 여기 있다. 봐라.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도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폐역하고 거역하였으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도록 내어 보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 멸망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만은 엄청나게 끔찍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단 한 번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놀랍고 끔찍한 것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안 하려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면서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참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려고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분마저도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멸망 아닌 영생을, 심판 아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증거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랑을 믿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 얻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도 그런 마음을 주셔요. 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이 우리들에게 비출 때에, 구원의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서 비출 때에 그 은혜의 빛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유대인의 선생이요 율법학자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구원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든 사람들, 하나님 여전히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2015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선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했는데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전에는 단 하루나 이틀만 몇 시간만 또 묵상해도 기가 막힌 은혜와 진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못할 깊은 말씀들이 샘물처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나눈 적이 많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을 해도요, 묵상이 안 돼요. 더 깊은 진리가 캐내어지지가 않아요. 뭐 그럴듯한 예화를 찾아도 예화가 쓸만한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재미있게 맛있게 전한단 말이냐.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안 돼요.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묵상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무슨 묵상할 필요도 없고 무슨 예화를 들 필요도 없고 적당히 풀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받으면 내게 구원되는 말씀입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가슴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나 혹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을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의 그 해설을 찾아서 이 주보에 매주 이렇게 싣습니다. 아마 죽어도 안 보는 분도 한 두 분은 계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 예배 끝에 부를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 찬송 가사를 해설을 찾았더니 아주 재밌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이 찬송은 누가 지어 부르느냐 하면은 1901년에 일본의 미다니 다네키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역시 1919년에 우리 성결교회 초기 목회자였던 이장하 목사가 번역하셔서 우리 성결교회 찬송가에 실었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신증복음가라고 성결교회 최초의 교단 찬송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송춘화 근사님 태어나신 해보다 10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다니 다네키치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부모님이 일본의 고베에서 살았는데 유명한 항구 도시잖아요. 일본이 외국에 문을 열어서 고베에 외국인 거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양키 물건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들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고, 이 미다니 목사님이 그러고는 영어 학교를 가서 졸업한 후에 외국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 회사의 매니저가 이태리 사람인데 음악을 아주 잘해요. 근데 이 미다니 목사가, 미다니 청년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아코디온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첼로도 음악 이론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이 아코디온을 참 잘 킵니다. 손풍금을.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도 이 손풍금 잘 지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참 부러웠어요. 나는 저거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선교사가 직장 그만두고 나오고 전도 다닙시다. 그 직장 그만두고는 따라 나갔어요. 아코디온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성결교회도 초기에는요, 차를 타고 곳곳에 가서 장터마다 가서 북치고 나팔 불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들면 믿기만 하고 예수 믿기만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를. 그 전도의 방법인데 요새는 좀 그런 방법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코디온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방에서 아코디온을 키면서 어린아이들이나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뭔가 뭐 볼만한 건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미다니 목사님이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전도 찬송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부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 같은 우리도 사랑하여 주신다. 이 세상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감복해서 주께 나와라. 근데 처음에 이분이 가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요, 4절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찬송가를 떡 만들었더니 일본 찬송가 위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야, 그거 좀 심하다, 좀 고쳐라. 그래서 받고 부드럽게 고친 것이 오늘 4절에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원래 이 가사가 뭐냐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미다니 목사님이 그렇게 찬송했겠습니까? 전도자의 심령입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의 평생에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서 베푸는 구원의 사랑,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다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 묵상이 안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2015년 한 해도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이 잘되고 복되고 병 낫고 자식들, 이거 참 좋은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